네, 오늘도 이른 새벽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73장은요, 영국과 캐나다 성도들이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작사를 한 존 캠벨이라는 사람은 정치가인데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공작이었고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였으며 나중에 캐나다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자기의 복잡한 심경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오늘 찬송 73장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에는 맨 위에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오늘 똑같은 표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려지는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불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며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경까지 가는 이제 높은 지역 쪽에 속해 있는데요.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며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가 보일 때쯤 되면 이제 유대 사막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아마 꽤 어려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에 그들이 아마도 어떤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나 좀 이렇게 지나가며 어려운 그런 심경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었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21편은 예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가운데 1절, 2절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고요. 3절, 8절은 이제 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1, 2절을 부르면 3절부터 8절까지 불러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시편으로 되어 있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의 힘, 또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뭔가 관련된 지식을 찾거나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수소문해서 그 일을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했을 때 일이 좀 잘 되기도 빨리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새벽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도움의 원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원조하다, 물질로 돕다, 군사를 보내 돕는 원군을 보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승리를 도우는 어떤 능력이 어떤 도움이 있다라는 뜻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바이블 타임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라고 나오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지금 되게 다급한 시간인데도 뭔가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데 시글락을 비워둔 때에 아말렉 민족이 와서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같이 한 군인들이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에서는요, 자기네 생각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기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1편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거의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송기호라는 목사님 교회에 피터라는 영국 분인 프랑스 분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 부대의 소속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이제 반란군을 제압하는 그렇게 갔답니다. 이 피터라는 분의 이 군복 위에는 항상 기드온 성경, 저도 옛날에 본 것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된 성경이었던 것 같은데 기드온 성경을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답니다. 하루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복귀하던 중에 이제 상공에서 반란군이 다쳐서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피터가 헬리콥터 기장에게 그를 구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기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재차 얘기를 해서 그 지역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자기를 내려주고 이 피터라는 분이 거기를 막 들어가가지고 그 반란군 다친 사람을 업어서 이렇게 병원에 이송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반란군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부대로 복귀했는데 군복을 벗으면서 가슴 한쪽이 좀 아픈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총알이 군복을 뚫고 그 기드온 성경에 박혀 있는 것을 나중에 봤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끝까지 안 넘어가는 곳의 끝을 딱 보니까 뭐 그분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시편 91편 11절까지 딱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뭐 실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 크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아주 부합된 얘기 같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구출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애써 힘을 주거나 다급해서 자기가 나가려고 한다면 구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당황하지 않고 구출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힘도 많으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구출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구출 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고 당황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면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인이 달에 착륙했을 때 암송했던 시편이 바로 121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도 지구에서 달까지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던 그 우주인에게 이 닐 암스트롱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더불어 내일 모레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악한 시도도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옴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옴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